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함께 민수기의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물림 6호를 배우며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2월 한 달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 모든 구원은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던 것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나 가정과 직장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에 기반하여 행동해야 된다는 복음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로마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었는데 지체들끼리 서로 분쟁이 없이 비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며 살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 중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조화롭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서로 받아주는, 이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 1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책을 보고 로마서 14장 1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기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된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가지고 모든 걸 먹을만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걸리적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채소만 먹고 고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각자마다 신앙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도 못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도 있고 좀 장성한 사람도 있는데 장성한 사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받아줘야 되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리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복장은 어떻게 되는지, 교회에서 뛰어다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은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거든요. 뭘 먹고 안 마시고의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닌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치관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복음 이외의 것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복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교회 가운데에서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안에 들어오고도 지키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파는 고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혹여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채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해보겠다는 것인데, 내가 채소만 먹는다고 당신 왜 고기 먹고 우상 숭배해?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우상이 다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먹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믿음이 좀 강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채소만 먹는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난하지 않았고, 믿음이 강한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난과 칭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나님은 받아들였는데 너는 왜 못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4절에서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믿음이 장성하도록 세워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계속 있도록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건과 환경과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또한 15절에서는 당신이 비난하는 그 형제는 믿음이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으실 만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줄 만큼,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분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빚어가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그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나만 구원받고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은혜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기반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고백을 주로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해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 악한 이놈아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서 그 사도 바울을 즉시 용서하시고 막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살을 내려고 했던 그 악독한 사람을 예수님은 나쁜 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딱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녹아버린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도대체 저분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때리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벌을 내리지도 않고 본인이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 나를 용서하셨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셨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를 보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혁명적으로 바뀌어지는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피를 나는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죄와 허물을 빨리 즉시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얼마나 즉시 빨리 우리가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주는 건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가 나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너도 당해봐라.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기 너무 허무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즉시 용서하시고 즉시 끌어안으시고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이 못된 놈 너도 고생 좀 해봐라. 더 고생해야 돼. 집에 받아들이지 말어.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죠?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집 나갔을 때부터 벌써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빠지게 기다려.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돌아오긴 할 것 같은데 나가서 고생은 안 하나? 부모 떠나서 얼마나 힘들까? 아니 그러면서 맨날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들놈 같은 놈이 와요. 달려가서 보니까 아들인데 너무 더러워. 돼지우리간에서 굴러 나왔으니까 다 끊어요. 입을 맞추면서 아이 우리 아들이 살아왔다고 이제 됐다고 그냥 목욕을 시켜줘. 손에 가락지 얼마나 손으로 고생해서 가락지를 끼워줘. 발에 신발도 없어. 신발 쫀 신발 신기로 옷을 갈아입혀주라고. 내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원수나 죄인으로 여긴 게 아니라 아들로 팍 이미 용서하고 너도 고생 좀 해봐라 이 나쁜 놈아. 그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자고. 아니 형을 위해서는 잔치 벌인 적도 없는데 아니 이렇게 못된 놈을 위해서 잔치를 보니까 형이 이해가 안 돼.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돼. 예수의 사랑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면 계속 지적질을 하는 거야. 왜 새벽기도 안 했어? 왜 기도 안 했어? 왜 성경 안 읽었어? 왜 11조 안 했어? 이게 다 바리새인인 거야. 그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11조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주일 성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근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막 옆구리를 찔러대면서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는 빨리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고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이 복음이 혁명적인 일을 가져왔다는 게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교회의 말씀을 좀 드려요. 저도 거기를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무슨 일화냐면은 이자익이라는 가난뱅이 마부가 있었어요. 가난뱅이 출신이에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그리고 조독삼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 조독삼 그분과 이자익이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으면서 조독삼이라는 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독삼 이분이 예수를 잘 믿고 이자익이란 마부 종도 머슴도 예수를 잘 믿었어요. 머슴하고 주인이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주인이 그 예배당을 내준 거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장로님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님 투표가 있었는데 머슴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누구도 이제 다 그 주인 되는 그분이 당선될 줄 알았는데 주인이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그때 이 주인 되는 조독삼이라는 분이 딱 나서가지고 그 모든 것을 수습을 하면서 이 지금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은 영수로서 잘 세워졌고 이분이 장로님이 되면 나는 교회를 잘 섬기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나중에 이분도 장로님이 됐지만 이 이자익이라는 이분을 신학을 시켰어요. 자기 모습을. 신학을 시켜가지고 평양신학교 다 등록금 대주고서 목사님을 세우고 김제 금산교회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장로로서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잘 섬겼대요.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머슴 출신 이분이 총회장을 3번이나 한 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이 가져다 준 축복인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면 감히 종놈이 어디서 교회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야. 그러니까 종이지만 이분을 잘 장로님으로 받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금산에 김제에 가시면 금산교회 한번 가보세요. 기역자로 돼 있어. 여자분들은 이쪽, 남자분들은 이쪽 해가지고 서로 강대서만 쳐다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비난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삼가고 서로 예수님이 죽을 만큼 사랑한 분이에요. 전부 다.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끼리 비난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을 다 다물어야 돼요. 비난의 말은 삼가고 기도를 해줘요. 축복해주고. 아모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이 같은 마음도 싹 녹아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오세요. 아무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내 입에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근데 저주를 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마귀 여기 들러붙어. 이리 쑥 들어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책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겨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나를 여기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렇게 항상 모든 것을 이분이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관계를 해석하고 복음으로 저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에 붙은 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새끼 발톱이 발가락이 되고, 감춰져 있고 참 부족해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새끼 발가락 발톱 빠져보세요.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파가지고. 쪄가지고 시커매져 보세요. 나중에 발톱이 빠지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몸에 저 사람 아프니까 나는 아프지도 않자. 아파요, 다. 그게 몸이에요. 우리 서로가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고린도서 12장 23절부터 25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다웠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이 연약하면 왼손이 차가우면 오른손이 어떻게든지 따뜻해져라 이러지, 너 이러고 있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몸 전체가 춥잖아. 오른손이 얼른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이 불어주고 어떻게든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듯이 부족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판단은 그분께 맡기면서 우리가 재판장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피고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순간 벌써 본인이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말고 피고인으로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너무 빚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주인이, 노고로운 주인이 1만 달란트 모든 빚을 영원을 만들어줬어요.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은혜를 받은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쬐끔 빌린 100데나리온 빌린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식, 돈 안 갚을래?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찬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친구 다시 불러오라. 감옥에 가둬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쬐끄만 빚 그것도 용서해 주지 못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면서 그 비유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좀 잘못한 것들을 능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거칠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용서해줘라.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항상 주님이 나에게 했던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놀라운 말을 했거든요. 고린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당신은 왜 우상의 제물을 먹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나는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수 없어서 나는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 이분이 왕년에 얼마나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 본인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못 지키는 사람을 하대하고 그것도 못 지키는 바보들.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빛 앞에 서니까 613가지 지킨 게 누더기거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구원에 하등 도움이 안 돼. 나의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구나. 다른 건 배설물이라. 이렇게 깨닫고서 이분이 고기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산업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다른 사이의 관계 속에 용서와 배려와 정죄가 아닌 이해와 받아줌과 이런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와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즉시 용서하시고 즉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더 선명히 알게 하시고 복음이 내 삶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딕스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자리로 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주 앞에 섰을 때의 순교자입니다.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과 값없이 용서와 값없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 은혜에 기반하여 용서하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려주게 하시고 품에 안아주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이 일을 부모의 첫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3세대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커리큘럼이 모든 성도가 동참해서 우리 성경을 잘 배우고 교회와 가정이 동력을 하며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신앙을 대물마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 이 은혜를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동역을 하며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며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받은 자녀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